오늘 읽었던 본문 마가복음 4장은 갈릴리 바다의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시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사진을 제가 준비한 사진 한 2장 정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당시 배의 또 가까운 원정을 복구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은 갈릴리 바다가 감으로서 메말랐을 때, 묻이 드러났을 때에 흙 속에서 발굴된 그 배입니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탄소 측정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 이 배가 1세기 배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예수 당시의 배. 그래서 현장에 가보시면 이 배를 좀 전시해 놓은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3명, 4명 탈 수 있는 아주 작은 배입니다. 당연히 뭐 이 배는 기계적인 동력이 없고 사람이 노을 저으러 가는 그런 배겠죠. 어부의 뭐 배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제자들도 모두가 다 탈 수 없어서 이 배를 여러 배로 나누어서 갔다라고 이렇게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따르면 가는 도중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한 이 바다는 사실은 호수입니다. 근데 이 호수인데 남북의 길이가 아래 위로 위아래 길이가 20km나 되고 전체 둘레가 58km 되는 아주 큰 바다라고 부를 수 있는 아주 넓은 호수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보면 건너편 쪽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날이 좋아야 좁은 쪽에서는 어렴풋이 보이죠. 저희가 이 앞에 영일대 해수욕장 가면 멀리 제가 보니까 호미곶 쪽입니까? 구룡포 쪽이 보이지 않습니까? 희미하게 이렇게 섬이 육지가 보이는데 그 정도로 그렇게 보일 정도로 이 갈릴리 호수는 아주 넓은 호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다, 갈릴리 바다라고 우리가 다 부르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그래서 파도도 칩니다. 바람이 불면 폭풍우도 옵니다. 바다 같습니다. 현지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면 폭풍우와 함께 심하게 파도치는 장면도 우리가 영상을 통해 충분히 여러분들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기록처럼 배가 충분히 침몰할 수 있는 그런 폭풍우, 그런 광풍이 우리가 광풍을 우리가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제자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인생의 삶에서 이러한 큰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함께 우리가 깨닫고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삶에서 큰 광풍을 만날 때 첫 번째는 있는 그대로 그 사실을 현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첫 번째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 중에는 바다를 잘 아는 어부 출신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부들도 이러한 큰 광풍을 미처 예상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 갑자기 닥쳐진 큰 폭풍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광풍 발생 초기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앞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수많은 기적들, 병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풍랑쯤은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심해지는 큰 광풍으로 인해서 배가 침몰의 위기에 처하고 자신들의 생명조차 위태로움에 처하자 이들은 정신을 차리고 지금의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어떤 받아들임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옆에 배에 계셔도 이러한 위기, 큰 광풍이 오는구나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받아들임이란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을 희망하는 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받아들임입니다. 저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 받아들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나의 믿음 없음으로 될 수도 있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나의 믿음 부족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하지만 이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파도가 오고 또 이렇게 큰 광풍이 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바람과 파도만 오면 좋겠지만 때론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큰 광풍도 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처음에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오는가? 왜 하필 내 가족일까? 하필 내 회사일까? 왜 내 자녀에게 이 큰 어려움이 오는가라고 우리는 충격을 받고 당황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격이 클수록 이 받아들이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삶이 항상 평탄한 것은 아니구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이런 일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올 수가 있구나라고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도 우리에게 큰 광풍이 오는구나라고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지금의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첫 걸음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배에 있는 예수님에게도 큰 광풍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광풍의 책임이 예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의 책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든 큰 광풍이든 그것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책임도 아니요, 하나님의 책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부러 시험하라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이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 한 부류는 자신에게 닥친 그 일,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될 거다. 내 시험에 이번에 합격할 거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그걸 받아들이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긍정파 또는 즐기는 파,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분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늘 기분이 좋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제 아내가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결과를 부정적으로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안 될 거를 미리 생각하고 떨어질 거를 미리 생각하고, 그래서 항상 자신을 그 일에 대해서 최악의 상황으로 먼저 가정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만약에 안 될 경우에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을 때에 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일부러 연습합니다. 상상하고 훈련합니다. 저는 이 파를 최소 충격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피곤해 보이지 않습니까? 너 피곤해 보이죠? 제가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참 저도 피곤하게 삽니다. 근데 의외로 저와 같은 사람이 많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 이 두 부류에 속합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든 부정적으로 내가 바라보든. 그런데 이 두 부류에 어떤 부류에 속하더라도 이 두 부류 상관이 없습니다. 이 두 부류는 현실을 받아들임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가정이나 우리 회사나 우리 모임 공동체에서 이 두 부류의 사람이 공존하는데 같이 있기 때문에 서로 좋은 영향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풍랑을 만난 제자들과 예수님이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부정파, 최소 충격파의 부류의 사람이고, 예수님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듯이 긍정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경험한 이 큰 광풍은 자신들에게 가장 깊은 받아들임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작은 비바람이 오든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광풍이 오든 솔직히 상황을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음을 준비할 수가 있게 되고 다음의 은혜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광풍이 오더라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것을 솔직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의 큰 광풍을 만날 때 이러한 첫 번째 받아들임 이후에는 두 번째는 이제 다시 하나님께 가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큰 광풍이 호수에 내리치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침몰한 위기에 처하자 제자들은 처음에는 큰 충격에 빠졌지만 곧 이것을 받아들이고 다음으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38절을 우리 같이 보시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그 다음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더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큰 광풍을 만나면 우리도 예수님을 급히 깨워서라도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왜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침묵하고 계십니까? 빨리 깨어나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이런 광풍이 나에게 발생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가? 이렇게 불평하거나 환경을 탓하며 이런 가만히 있지 마시고 다시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향하여서 깨어나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많은 광풍들, 우리 삶의 침몰 위기에 있고 신앙의 침몰 위기에 있는 이 광풍에서 우리 충격을 받았습니다. 잠시 우리가 충격받으면 하나님을 놓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딴 데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우리가 주님께 눈을 향하여서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지금의 우리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큰일 났습니다. 빨리 일어나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다시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깨워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설가 김유정 씨의 28이라는 그런 소설에 주인공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풍랑은 풍랑에 맡겨두고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다.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어쩔 수 없는 큰 광풍은 그냥 큰 광풍에 맡겨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광풍을 맞서야 되지만 하지만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의 최선의 일, 최선을 다해서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많은 성도들은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클수록 우리는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심지어는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 더 나아가 일주일에 며칠을 우리는 식음을 끊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들이 세상이 보기에는 참 어리석고 낭비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행동은 결코 어리석거나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시편 86편 7절에는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실 분이시기에 제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나의 기도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실 분이시기에 제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라는 최고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생의 큰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 큰 광풍을 나의 신앙의 성장의 기회로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큰 기회로 우리가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다급한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의 문제를 마지막에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네가 믿음이 부족하다는 질책으로 저는 와닿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괜찮다. 이제 알았으니, 이제 배웠으니 너희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이후에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1절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제자들은 배웠습니다. 제자들은 배웠고 믿음의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저 병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이 정도의 그러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가 이 일 이후에는 더 큰 일을 하신, 큰 풍랑가에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임을 제자들은 깨닫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즉 믿음의 성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 광풍 때문에 자신들의 믿음의 한없이 약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에 큰 어려움이 없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기적도 맛보고 말씀도 듣고 좋은 시간을, 편안한 생활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큰 광풍을 만나서 깨닫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큰 어려움이 오는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구나. 나의 믿음이 작았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일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성장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큰 광풍을 만나면 또다시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아직도 코로나라는 큰 광풍을 겪고 있습니다. 이 큰 광풍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신앙의 자유를 못 느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충격도 받았습니다. 모이지를 못하니, 함께 찬양하지 못하니 내 믿음이 침체되는 것 같았고, 또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남자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이분도 처음에는 본인의 신앙이 아주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예배도 못하고 또 그동안 하는 활동들, 찬양도 못하다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답답했다고 합니다. 말씀도 듣지 못하고 기도도 하는 시간이 부족해지고, 그러다가 제가 늘 준비한 말씀 영상을 같이 서로 공유하고 보내면서, 그리고 본인도 늘 말씀을 출퇴근 시간 이용해서 휴대폰으로 보고 묵상하고 개인의 경건의 시간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계산을 해보니까 코로나 이전보다는 나의 예배 시간이 더 많아졌고, 내가 말씀 보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 내가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사님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 것이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큰 광풍을 통하여서 깨닫고 배우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을까요? 마인드셋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인드셋, 우리말로 하면 아마 마음가짐 정도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고정 마인드셋을 가졌느냐, 성장 마인드셋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삶의 궤적을 달리합니다. 즉,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꾸준한 노력으로 얼마든지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실패에도 낙담하지 않으며 그 실패를 오히려 더 많이 배우고 발전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큰 광풍이 찾아올 때 성장 마음가짐으로 삶을 되찾는 능력을 키우고 내 신앙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이란 나라를 섬기고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세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늘 두 세상의 달력을 보고 삽니다. 하나는 세상의 달력이고 하나 우리 교회의 달력을 보고 삽니다. 세상의 달력은 1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달력은 보통 12월부터 대림절부터 해서 성탄절, 또 사순절, 부활절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사세기부터 지켜왔는데 그 당시에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은 이후에 40일 동안 마귀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 받는 그 40일을 기념해서 이 초대 교회로부터 이 40일을 꾸준히 지켜왔습니다. 근데 이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삶을 기억하고 특별히 마지막 고난 주간의 7일 동안의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지는, 나의 신앙의 뿌리를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그러한 기회로 삼는 절기가 바로 40일의 사순절의 절기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번 사순절에 매일 말씀 묵상을 가지고 40일 동안 함께 새벽을 함께 시작하고자 합니다. 교회 예배당에서 또 교회 예배당에 오지 못하면 가정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40일 동안 때로는 작은 파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큰 광풍을 만나겠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러한 비바람과 큰 광풍도 맞설 수가 있습니다. 이 맞설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신앙의 근육을, 믿음의 근육을 단련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들이 다 벌어지기 전에, 세상이 아직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여러분 한번 홀로 먼저 깨어나 보십시오.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세상 일을 잠시 잊고 그 시간은 오직 나만의 시간, 여러분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능력의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성공의 가장 결정적인 열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의 하루의 첫 움직임을, 첫 활동을 어떻게 시작하는가입니다. 여러분, 그 첫 활동을 1시간이든 아니면 30분이든 처음 하는 분이라면 10분이든 하나님과 함께 그 활동을 시작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는 확신하는 길, 분명히 그 시간이 우리의 삶의 능력의 출발의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모두의 마음이 큰 광풍을 만난 제자들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대로 큰 광풍을 만나더라도 그 배가 잠잠히 듣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그 큰 광풍이 가라앉을 것이고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했듯이 여러분의 믿음도 성장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큰 광풍을 만나더라도 이겨내고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십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문안으로 인사드립니다.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평안치 못한 상황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평안하냐고 물었습니다. 이 인사가 가능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큰 광풍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겨내셨기 때문에, 이미 그 큰 광풍을 맞이해 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광풍을 주님은 이해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것도 손잡고 이겨내게 하실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안하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평안할 수 있습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삶은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광풍이 오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그 광풍을 맞서고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도
여러분 삶을 적극적으로 관여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거뜬하게 이겨내시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